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어서 온 성도가 함께 야유회를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행복한 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화목입니다. 오늘 이 단어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제가 슬픈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 수 있는 사자성어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함흥차사라고 들어보셨죠? 먼저 차사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옛날에는 왜 스마트폰 이런 게 없잖아요.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왕이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특별한 심부름꾼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을 차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외국에 보내는 특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방원입니다. 근데 이 이방원이라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이방원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왕이 되고 싶어서 형제들과 큰 싸움을 벌입니다. 그냥 주먹으로 치고받게 하는 게 아니라 칼로 서로 죽이는 비극을 그 아버지 이성계가 보게 된 거죠. 자식들이 그렇게 죽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이성계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아들을 보기 싫다고 자신의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이제 왕이 된 그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의 마음을 풀고자, 아버지의 화를 풀어드리고자 수많은 차사들을 함흥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이 아들 이방원이 보낸 차사들이 함흥에 갔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는 이성계가 다 죽였다, 이렇게 야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이성계가 죽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흥으로 갔던 차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거죠. 함흥차사. 여러분, 세계를 호령했던 이 나라를 완전히 다스리는 태조 이성계였지만 그 자식들이 싸우는 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식의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 간의 불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아마 비싼 선물이나 많은 용돈보다 자녀들이 화목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슬픈 불화의 역사를 끊고 아버지를 웃게 해드리는 함흥차사가 아니라 사랑차사, 사랑차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 이성계가 자식들의 싸움 때문에 울었다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는 자식들 덕분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사실 요셉도 형들이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이 조선의 왕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웠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엄청 미워했어요. 아니, 얼마나 미워하면 이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노예로 동생을 어렸을 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냥 동물들이 찢어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피 묻은 옷 조각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옷 조각을 붙잡고 수십 년을 눈물로 보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그립겠습니까?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겠죠. 그런데 수십 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흉년 때문에 곡식을 사러 누가 등장합니까? 형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형들이 누구예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 자신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에요? 저놈들을 당장 목을 치거라! 가 아니라 요셉의 선택은 화목입니다. 그 형제들을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지요. 우리 창세기 45장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공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은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합니다. 이 소식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졌고 성경은 야곱의 기운이 소생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평생 시름시름 앓고 힘을 다 잃었던 노인이 된 야곱이 다시 소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듣고 이 자기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된 게 기쁜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이 용서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그 아버지 야곱이 다시 소생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서로 화목한 거. 이게 최고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힘든 용서, 또 용납, 화목을 실천할 수 있을까? 사실 내 성격과 내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133편 2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곧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아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수염에 이르러 이 옷자락까지 흘러내림 같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죠. 그 기름이 머리를 시작해서 수염을 적시고 옷자락 끝까지 흘러내리며 온 향기를 풍겼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목도 이와 같습니다. 화목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기름이 내 머리를 흘러 내 온몸을 적시고 내 마음까지 적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곁에 있는 그 성도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희생시키셨습니까? 예수를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내가 꼴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누가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과 화목해지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야유회를 떠나기 전입니다. 이제 뭔가 큰 행사가 이제 요거 끝나면 진행이 될 거예요. 막 전쟁과 같이 막 어떤 차를 탈 건지 막서부터 그냥 갈비탕이 왜 내가 먼저 시켰는데 저쪽부터 나오냐고 할지도 모르지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뭐가 부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이
우리의 머리부터 우리의 수염과 우리의 옷자락을 적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흠뻑 적실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가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그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순간서부터 이 말씀이 나의 진리가 되어서 내 입술을 통하여 이 예수의 그 사랑의 향기가 나타날 때 우리가 가는 야유회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절에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33편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의 이슬이 메마른 땅을 적시어 살리듯이 하나님은 성도가 연합하여 화목한 그 교회에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화려한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부자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여 형제가 즐거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목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화목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야유회를 이제 가서 야유회 현장에서 서로 챙겨주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한 그 영생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에 적시움 받은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인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마다 이 화목의 이슬이 내려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선의 아버지였던 그 이성계, 그는 자식들이 불화하기에 마음을 닫고 함흥차사라는 이 오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연합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함흥차사가 아니라 무슨 차사? 사랑차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차사가 되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이렇게 화목하게 자녀들이 사는구나 라고 기쁨을 얻고 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배 후에 나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복을 예비해 주셨어. 내가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갈비탕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복 받으러. 목공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뭐하러? 복 받으러. 우리는 숲에서를 듣는 게 아니라 복 받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아버지를 웃게 하는 이름 화목. 이 화목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사랑의 차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화목하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